자, 604쪽부터 다시 읽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만년에 제자들을 뭐냐면은 가리키고,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으로 법의 전성을 위해서 법을 자꾸 체계화시킵니다. 가르침을 체계화시키는데, 그 체계화시킨 뭐 여러 가르침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가르침이 37가지 보리분법이죠. 3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것은 3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에 해당됩니다. 방편. 그래서 이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해서 이제 37가지. 이게 이제 어, 목차상의 차제도 있고, 근데 그 꼭 차제라는 것은 차례차례 순서라는 이야기인데, 순서를 고집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게 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깨달음의 단계 내지는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아, 내가 이 과정 안에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사념처라고 했지만은 칠각지의 처음이 뭐죠? 염각지래잖아. 그럼 염각지라는 것은 사념 공부가 쭉 돼가지고 칠각지에, 그죠? 칠각지에서 염이라는 것이, 즉 사념처를 뭐냐면 우리가 표방해서 공부를 쭉 해오니까, 사티 수행을 쭉 해오니까 염이라는 것에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구나, 이런 깨달음 갈래가 생기구나 라고 알고, 그다음 팔정도에 가면 염이 어디가 나오지? 염정하잖아. 응? 정견부터 해가 염정하잖아. 그죠? 그 정념이라는 것은 또 반드시 색계삼선에서 정념이라는 은사고 같은 은사인데, 그때 뭐냐면 정념, 이 깨달은 염각지의 내용이 정념으로서 이제 올곧게 내한테 계속 형성돼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섞여 있죠. 그러니까 사념처만 하더라도 3년처 다음에 사정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염이 끝까지 물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차례 과제부터 시작해서 수행이 차례차례도 되지만 그게 막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를 권고를 하죠. 그게 신수심법 하는 거죠. 신수심법. 지금 우리가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 안에서도 신수심법이 잠재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몸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면 앞에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희열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하면은, 몸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몸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몸이 아니라, 불교에서 몸이라면은 뭐냐면은 감각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의 주체를. 그러니까 감각의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감각이라는 것에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염신경이라는 경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몸 하면은 신수신법 중에서 몸 하면은 부정감이 대표되는 그러한 수행 행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몸이라는 것은 여기에 감각이 뭐냐면 내가 대상과 만나는 감각이 포진되어 있구나. 그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 조절이 돼요. 항상 이 감각 때문에 당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말로 버릇이라는 게 다 몸에 포진돼 있어요. 버릇이라는 게. 근데 그 버릇도 좋은 버릇이 있고, 문제되는 버릇이 있겠지. 문제되는 버릇이 있겠지. 여러분, 좋은 버릇이 많아요? 문제되는 버릇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업을 이야기를 할 때 생존업이 가장 문제거든. 생명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체든 집단이든 그게 생명업이라는 것은 그 개체의 집단의 본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해당된다면 생존이라는 건 철저히 개별적이잖아. 개별적이잖아.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것에 항상 이기가 있습니다. 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업에 항상 이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음은 통하는데 몸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개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서로 통할 수 있지. 말을 해서 통할 수 있고 감정도 통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음은 서로 통하고 마음은 나눌 수가 있는데 몸은요. 못 나눕니다. 못 나눕니다. 그렇죠. 몸의 특징이. 그럼 몸 때문에 다 개별의 문제가 생기고 몸 때문에 이기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감각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은 철저히 생존에 유리하도록 작동되어 있고 그 전부터 버릇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성은 감각에 항상 대부분의 경우 집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는 게 왜 그래요? 몸에 있는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감각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생존 때문에 철저히 이기로 사무쳐 있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 각각 개별적이고 이게 내가 아픈 게 남이 안 알아준다니까. 그죠? 내가 아픈 게 남이 안 알아줍니다. 내가 어떤 곤란한 사정에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죠. 아픈 걸 어떻게 도와줘요? 이게 실은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각자들한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몸 하는 거거든요.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 우리가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현대적 의미에서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뭐냐면은 관신부정, 몸을 관하는 데 있어서 부정,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관해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기에 처절하리 많지 이게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느낌. 여기서 PT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하는 느낌에 관한 은사들을 썼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실은 느낌이 어떤 희열이란 단어가 주는 것이 세속적 의미도 있고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PT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가 모르던 걸 알았을 때 PT가 희열이 일어납니다. 희열이 선정의 과정에서 모르던 걸 알았을 때 일어나는 건데 아니고 우리가 희열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불교적 지식이 없이는 어떻게 돼? 희열이라는 단어가 쾌락하고 헷갈린다. 그 실은 뭐냐면 느낌은 사람들은 다 쾌락을 줬죠. 쾌락을 어, 줬게 돼 있죠. 항상 느끼 장소에는 항상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꾸만 더욱더 쾌락하려고 애를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수경이든 부처님께서 느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괴로움을 극복하려면은 예? 이 괴로움을 안 느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안 느끼고 살아요? 느끼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희열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안온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정서적 확대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자애니 연민이니 하는 것으로 정서적 확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확대가 일어나는 것은 자비희사는 이때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정서적 상태, 감정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만이, 해탈한 자만이 그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만이 자식에 대한 자애를 느낄 수 있다니까. 아빠는 느껴요, 못 느껴요? 엄마의 자애하고 다르죠? 그것 때문에 맨날 집에서 다투죠, 그죠? 어. 엄마는 냉정해요. 더 해주라 그래요. 어떻게든 냉정한 척 하면서 더 해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심령 같으면은, 아빠는요, 자식 관계도 이익 계산 따집니다. 손해 따지고, 뭐 따지고, 전망 따지고 다 따집니다. 지 문제는 안 그러면서. 어. 그 왜냐면 그 아빠거든. 왜 그래요?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느낌이. 그 엄마가 가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10달 동안 보지도 못했고 키우는데 그러한 뭐냐면 나한테 분리된 존재.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이야기는 원래 뭐냐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분리된 것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따로예요. 내 몸이에요. 엄마는 내 몸. 그게 아빠와 큰 차이죠. 큰 차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집착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느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은 체험한 것하고 아빠가 체험한 건 달라요. 그래서 자식을 대하는 감정이나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말로 깨달은 자, 해탈한 자가 가지는 정서나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 그래서 자비 이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 제발. 그냥 그 뭐 요즘 뭐 그 뭐 상자부 계통에 수행하시는 분들 막 자비 이사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거든. 앉아가지고 다들 그냥 뭐 쌌디, 어? 발바닥 몸 감각이나 그냥 뒤다 보다가 뭐 어쩌다가 뭐 그러다가 산매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공부요. 왜냐니까 부처의 경험, 아라한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응공이겠어? 응공, 응수공양, 공양을 공양에 대해서 뭐냐면 새로운 체험 안다니까 그걸 앉아가지고 오는 놈한테 밥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머리 조아려가지고 내가 그냥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당연히 태도도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감정과 정서가 완전히 달라진 왜? 해탈했기 때문에. 해탈했다는 건 누구한테 해탈했어? 자기한테. 자기한테 했다는 게 뭐냐니까 첫째, 감각에 굴복하지 않고 몸. 두 번째, 느낌에 있어서 아는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경지에 있어서 다릅니다. 내용이 이기적 내용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뭐냐면은 느낌이 다른 거죠. 세상을 대하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불교 공부한 결과입니다. 결과. 알아는 도로 가는 결과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냥 하면서 가나서는 그냥 마음 타령하다 끝나고 그놈은 그냥 상자부는 그냥 삼매 타령하다 끝나. 어. 삼매야 그냥 관악산 연주대가 제일 삼매지. 가만 안 움직이고 있잖아. 어. 가만히 있게 경쟁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불교 왜 깨닫느냐니까 조덕, 깨달음의 업으로 예? 욕망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상과 행복이 사는 세상으로 바꾸려는 게 종교의 가치잖아. 불교의 가치잖아. 그럼 뭐 그런 거 없다면은 가만히 혼자 오래 앉아 이렇게 대회하는 것 같으면 불교 왜 해요? 가만히 있지. 요즘 뭐 채법 말고 뭐지 그게? AI가 그냥 해가지고 사람보다 시 더 잘 짓는다며 작곡도 더 잘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랍니다. 어. 걔가 시험 치는데 로스쿨하고 막 의사 면허도 따갔어 걔가 학습해가지고 예? 이상한 세월에 접어드는 거예요. 소위 해서 그 전에 왜
화단에서는 흔히들 있는 일인데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조영남이 왜 화토 그림 그려가지고 남한테 그리게 해가지고 그래가 직거냐 아니냐 결국 아이디어가 직거이기 때문에 직거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평가 워낙 횡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가 그 뭐냐면은 우리 단청하고 이제 화공들 있잖아요. 이 태화들 그리는 화공들 보면은 제자들이 밑그림을 그리죠. 초라 그립니다. 초. 초하고 맨 마지막에 어려운 작업, 붓작업을 이제 스승이 하죠. 이 집단 창작이고 이제 그 스승 전체 한 사람이 또 전체 뭐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그 만봉스님 태화 그리는 거 보니까 막 큰 태화 위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집중이야. 한올 한올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디어 줘도 뭐냐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필해 줍니다. 작가가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구술 해주면은 글 쓰는 사람 잘 꾸며줘요 그걸. 그래서 딱 그 사람 이름 내고 책 나간단 말이야. 지책입니까? 앵콕이 무슨 지책이에요? 그 문장은요. 자기 생각이라도 자기 생각이 글로 표현 안 됐잖아요. 예? 그래 자기 책이라고 그저시 다 사기지. 여러분들 서점에 가는 유명한 사람들 책도 대다수 그래. 내가 알기로. 불교 안에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다 깨려면 깨는데 안 하려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그거 아닌 거라. 그래서 대저 예? 대가들 글 말고는 그런 전문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 잘 쓴 사람이 자기가 유명하지 안 하는데도 보면은 문체들이 다 비슷비슷해.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론 그 사람한테 모티브를 받았겠지. 그 사람 말이나 구술이나 이걸로 작가가 모티브를 받고 쓰기는 썼지만은 그게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작품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 내고 그걸 뭐냐면 하면 안 돼. 조영남 시곡도 별로 없으면서 그림도 직가이고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인생 사는 거예요. 남인생. 저는 제가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서정적으로 자꾸만 글 쓰면 감정이 자꾸만 사로잡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잘 안 쓰려고 그러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방할 사람 같은 내가 글을 쓰겠는데 정서적 글이야 많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가요하는 가수들 가사 다 모아도요. 내 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 불러서 그렇지 그걸 싹 다 시처럼 모아가지고 책 만든다 생각해봐.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노래 다 부르고 앉아있는데 내가 뭐 거기에 한번 뭘 더 붙이면 뭐 좋아.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려면 부처님 정확하게 지금 언어가 탁탁탁 있잖아. 체계적으로. 엄청난 거죠. 보면서도 저는 막 조알입니다.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불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선불교의 전통이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이란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 안에 역동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사띠니 뭐네 해가지고 삼매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 전통에 사무치면요. 그거 자꾸 따라가서 못 잡아요. 내 안에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이번 목요일 건강경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다 듣는 얘기가 집착하지 말래요. 집착이 뭔지 아세요? 집착하지 말라니까 수긍이 되죠, 그죠? 집착이 뭔지도 모르는데 수긍을 하세요? 이게 공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니까 뭘 집착하지 말라는지 집착이 뭔지 아세요? 일단 집착하지 말라 했으면 집착이 뭔지 알아야 될 거다. 그죠? 그럼 집착이 뭔지 알았으면 왜 집착하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럼 집착하지 말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야 집착하지 말지.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집착하지 말라 해놓고 집착이 첫째 뭔지 안 가르쳐줘. 어? 대충 집착하니까 나를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나에 대해서 알아요? 무엇했을 때 나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우리 당장 집착하지 말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요원한 이야기야. 요원한 이야기거든. 그죠? 근데 다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 나에 대해서 집착도 모른 채, 뭐도 모른 채 집착하지 말라. 아무쪼록 집착하지. 이 집착은 자기가 또 집착을 그냥 대충 뭐 어떻게 이런 게 집착이구나 저런 게 집착이구나 해가지고 대강 하고 자기 생각으로 집착을 어? 갈무리한다. 그러니까 백날 해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중요성입니다. 법의 중요성. 네? 우리가 방편이라고 했을 때 방편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방법이라고 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 방법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 방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세속적 예? 이 잔머리가 방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경이 곧 오늘 이 경 끝나지고 다음 경이 예? 말론가부터 예? 뭐 하는 세상이 영원합니까 어쩝니까 하는 이야기단 말이야. 세상이 영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부처님 대답 안 한다고 말론가부터가 그냥 부처님께 왜 대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세상이 영원한가 했을 때 세상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영원한가 안 한가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건데? 세상은 영원합니까? 라는 게 에? 이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게 질문이 돼요? 안 돼요? 질문이 안 됩니다. 부처님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세상은 영원한가? 이 다음 경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있잖아. 집착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엇을, 무엇을 세상이라고, 무엇을 집착이라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근데 집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대충 좋은 이야기로 나열됐으니까 퉁치고 넘어가고 뭐 하고, 에? 자기 생각으로 막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에서 나오는 언어는 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심사수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사수용. 그 심사는 전제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안입서진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심사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심사가. 기존의 관념으로 심사를 해봐야 결과는요. 기존 관념에 오염된 결과만 나오지. 기존 관념에 오염된 결과만 나오지. 그러니까 윤회할 수밖에 없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심사작동하고 살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대충 살아가는 사람 없죠. 그냥 무연당이 4시 만에 4시 5분에 와가지고 밤 9시에 갔는데 이야기 저 이야기나 들어준다고 그저께는 우리 교산 스님하고 밤새고 엉덩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 저 이야기 들어주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본인 경험이 교민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위로도 받고 뭐도 하고 에? 응원도 받고 하려고 찾아와가지고 이 말 저 말 늘어놓는 거란 말이야. 늘어놓는 거. 세상 사람 다 고민합니다. 어? 그냥 밑에 있는 법무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상층부산은 고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민하지. 고민하지. 근데 윤회하잖아. 왜 그래요? 지가 가지고 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 세상은 예? 밀어둔 채 다른 차원의 뭐 내지는 뭐 그게 뭐 신계든 예? 아무 초월계든 뭐 다른 차원의 뭘 하려고 그러지. 지 몸뚱아리 어디 있는데? 지 몸뚱아리 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초월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초월을 진짜 정신승리만 맨날 하고 했단 자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며. 예? 진작에 탁 앉아 있으면 초월 됩니까? 그러면 아프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희열이고 행복이고, 예?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추구해서 불만족만 일어나고 괴롭기만 괴로웠는데, 예? 드디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보니까, 예? 기쁨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하고,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가 되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를 초월한 게 자신감이야. 초월해 있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평가해가지고 이것이 잘못이구나. 어?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예? 속아낼 수가 있다. 속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고백도 가능하고 예? 고백도 가능하고 반성도 가능하고 그냥 본부 때는 용서도 가능하고 하는 것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그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감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비굴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한테 이게 어디 가당치가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 오지. 그것이 느낌 차원에서 쭉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막 변하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 대로 삽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휴대폰도 없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지.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팍 변했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사건과 사건, 장면과 장면의 달라짐이지. 여러분도 옛날 사진 갖다 놔야 변했지. 아침 딱 얼굴 보면 변했어요. 뭐 그냥 그런 대로예요. 그런 대로니까 지금 이제 대충 나오지. 어, 그런 대로니까. 그러니까 잘 안 느껴져요. 우리가 당장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변덕입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지 마음대로 막 가요. 예? 그 마음은 변화무쌍하거든요. 물리적 세계는 변한다는 거 우리 알아요. 예, 변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얼마나 그냥 관찰을 했는가. 예? 만년에 5cm가 올라온대 산이. 화강암으로 된 산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주대가 지금 몇 년 걸리는지 만년에 5cm 올라오니까 600m 조금 넘으니까 저게 얼마나 올라오고 몇백 명이 걸린 거지. 6537. 예?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야? 산수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만년 전에 저 땅 사진하고 이러면 다르겠지. 히말라야 가가지고 화석 발견해 보니까 그게 옛날 산이어서 바다였어. 그 바다인 거야. 근데 그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그죠? 요번에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죠? 저 지진 여파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딱이야. 딱 맞으면 아프지만은 저 여파는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 관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땅 지각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일어나지. 근데 우리가 느낄 정도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제일 변화가 불쌍하지. 변화 불쌍합니다. 그래서 관심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관심무상이라고. 자, 그래서 28번 다시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라고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실이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는 마음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 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작용의 다음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작용을 승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마음 작용을 뭐냐면은 승화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탐심이 뭐가 된데 공부하면은 아니에요. 탐심이 신심이 돼. 신심. 욕 욕심 탐하는 것도 지금 있는 거 탐하는 거야. 내한테 없는 거 탐하는 거야. 없는 거 탐하는 겁니다. 있는 건 소유했으니까 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그지 화지 화. 지키려는 거는 뭐냐 진심이지. 어. 탐심이란 거 없는 거지 가지려는 거거든. 그래서 없는데 가져줘요 안 가져줘요? 안 가져야 신심 더 부리지. 탄심을 더 부린단 말이야. 신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신심 믿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는데 그 믿습니까는 지금 믿는 마음이에요. 안 그럼 탐욕의 마음이야.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심을 어떻게 하면 신심이 돼요? 신심은 탐심은 지 개인에 있으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심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작동하는 마음의 성질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딱 뭐의 차이야? 탐심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마음이고 신심은요. 예? 바깥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연결되면 신심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고. 연결되기 전까지는 신심이지 그죠? 신뢰를 내가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 선 기능으로 작동하면은 신심이 되는 거예요. 신심.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승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승화된 것이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음 작용을 한 조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마음의 과정을 바라보면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우리 건강에서 무소주라고 이야기하고 뭐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 경험하면서 일어난 우리의 뭐냐면은 개념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사들이잖아. 은사들이잖아. 마음이 절대적으로 이 마음에 딱 있으면은 공이라는 은사가 생길까? 그냥 이 마음 할까? 이 마음 하지. 공이라는 은사는 생기질 않죠. 마음이 절대적으로 딱 있으면은. 근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말이에요. 있음에 속하지도 않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도 생기고 어? 무소주라는 말도 생기고 다른 말로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어느 정해진 틀 속에 있지 않다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앉아 있으면은 난 몰랐던 속상해 죽는 일만 있은 줄 알았는데 속상해 죽어요. 안 그러면은 이 속상한 게 내가 그냥 아직까지 내 문제나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안의 문제를 속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 넘어설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상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상해 죽을 필요까지는 뭐 있어요? 어, 속상하면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미천으로 삼으면 되지. 미천으로 삼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 게 마음.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승화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내실이라면서 동부진.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한사한사한 심소에 지금 내가 마음이 끄달리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균형을 맞추는 거야. 집중은 균형을 맞춰야 돼. 그 균형의 출발이 주관적 마음에서 객관적 마음으로 빠져나와. 주관적 마음이 항상 기울어져 있잖아. 기울어져 있잖아. 그것을 객관적으로 빠져나왔을 때 균형이 딱 선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객관성. 그죠? 일관성. 그다음에 부동성까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오기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악이 쉬울까 선이 쉬울까? 악이 쉽습니다. 악이 편할까 선이 편할까? 편할 것 같아 하지 말고 딱 확정을 내세요. 악이 편할까 선이 편할까? 여러분 선이랬잖아요. 여러분 선이 악이지. 항상 이제 내가 악이라니까 여러분 헷갈렸는데 이기가 편합니다. 이기가. 이기심이 쉽고 이기심이 편합니다. 이기심이 쉽고 이기심이 편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기심이 쉽고 이기심이 편. 자, 이기의 반대 정의는 정의는요. 쉬운 거 반대 어려워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항상 옳은 것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거는요. 악은 아니겠지만 이기적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항상 내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바른 거는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어렵고 불편한 걸 선택할 줄 알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걸 선택할 줄 알고 어려운 걸 선택할 줄 알면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여전히 쉬운 걸 선택하고 여전히 편안한 걸 선택하면요.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 환상에 빠진 거예요. 불교 공부 쉽다는 사람도 숨도 다 거짓말들이에요. 어려워요. 왜? 이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너무 편합니다. 동조자도 많습니다. 이기는 동조자도 많습니다. 편해서 쉽고. 근데요, 바른 거는요, 해본 사람이 과히 없네. 그래서 바른 거 하면 다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니 잘났다. 이러면서. 어려워요. 그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집중에는 어디 있겠어요? 쉬운데 집중한다고? 쉬운데 뭘 집중해? 그냥 그냥 하면 되지. 뭘 집중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게 집중해야죠. 불편한 데 집중해야죠. 그래서 어렵고 불편한 게 그게 쉬워지고 다행이다 싶고 결과론적으로 항상 어떻게 바른 게 다행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바른 게 다행입니다. 아니 내가 그냥 속되게 이렇게 노는 건 너무 쉽지. 예? 근데 그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나중에 바보가 와장창 쳐서 바보가 와장창 쳐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도 당장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쉬운 길 가려 하지 마세요. 쉬운 길 정답인 것 같죠?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쉽게 살지. 왜냐하면 다 쉽게 살라는 놈들만 있기 때문에 사장이 어려운 거예요. 왜? 쉽게 쉽게의 경쟁이거든. 어, 쉽게 쉽게 경쟁이.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 어. 굶어야 예쁜 몸에 하잖아. 굶어야. 다이어트 하잖아. 뭐 하잖아. 여러분, 돈 하지만 돈 있으면요. 편안하겠어요. 돈 욕심 더 나겠어요. 더 납니다. 그게 돈의 속성이. 가져도 재물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냥 선사도 주장 다 들고 꽝꽝대면서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 붙이는 거 다 더 달라고 기도 붙인다. 제가 덜 가지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 나눠주고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 붙이는 거 아무도 없어. 앞에서 주장자 친놈도 어떻게 돼요? 더 가지려고 그러지. 지만 가지려고 그러지. 야박하지. 세상이 야박하지. 그래서 그냥 깨달은 척들을 하지 말고 공부한 척들을 하지 말고 아이고야 내가 너무 쉽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반성 참 많이 될 건데 그게 마음 집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집중. 앉아가지고 신도들 다 바라보는데 우러러보는데 이렇게 삽니다. 아니요. 신도도 안 보는데 혼자 그렇게 살아야지. 어렵습니다. 그거. 보는 대로 그렇게 하지. 그지? 그래야 서로 관점이 딱 잡히고 편찮아. 근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 갇힌 호랑이라도 동물원에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엉되게 편하지만은 숲속에서 사자가 호랑이가 엉대면은요 지가 그냥 표고하는 거예요. 나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숲속이 무섭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거대해요. 숲속이 더 커요. 사자도 엉대는 게요. 무서워서 엉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삼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바가 참 많은데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마음을 해탈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해탈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많은 것들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니까 뭘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심이 안 바뀝니다. 저 관념이 뭐죠? 내 이심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 관념이 안 바뀌면 내 이기심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짓 실컷 하고 회개하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그냥 다 제사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어. 그래서 노래 부르지 뭐. 실컷 밖에서 나쁜 일 해놓고 나를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면서 지 피는 하나도 안 흘리려고 너무 피는 실컷 흘리려고. 왜 그러냐면 관념 그 사람도 신념이지. 그 사람도 그 신념 때문에 평생이 안 바뀝니다. 방법이 없잖아. 어. 바뀔 수가 없잖아. 관념 바뀌어야 돼. 관념. 여러분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관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오는 게 강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 전체가 꼰대잖아. 원래 유교 문화 자체가 꼰대니까. 예? 전통 따지고 보수적이잖아. 그런데 그런 유교 문화에서 벗어져 나오는 게 실은 서구 문화가 돌아서 그렇게 됐거든. 강제적으로. 제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선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합의해가 선거 제도를 만든 거야. 강제로 해라니까 흉내내서 하는 거야. 강제로 흉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북한은요, 가부장적이잖아.
여러분, 북한의 그 뭐냐면은 어버이 수령하는 게 가부장적 유교 전통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편해요. 그게 가부장적 왕이 있고 주군 있고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거기가. 실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념이잖아. 신념으로 시키려고 애를 쓰고, 물론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 안에서도 막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냥 자기들이 막 그럴수록 뭐 예? 이런저런 막 이벤트 하고 뭐 하고 체제를 단속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충 그런 뭐냐면은 신념 체계도 유지되니까 그 사이가 지금 있는 거거든. 관념 안 바뀌었잖아. 관념 안 바뀌는 거 뭐예요? 어떻게 살아? 저래 사는 거예요. 관념 바뀌니까요. 우리는 자기 불편한 거 못 참잖아. 우리나라 올 봄, 가을 난리 난다. 밖에 나가지고 왜?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 또 나와가지고 떠드는 전통이 있잖아. 일본 사람 나와서 데모해요, 안 돼요? 데모해요. 안 합니다. 야구장 가면 응원 얼마나 점잖게 하는데 해가지고 뭐 마이크 메가폰 들고 가지고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그런다. 우리는 막 봉다리 위에 메고 막 난리 나죠. 왜 그래요? 관념이 달라서. 관념이. 이 관념이 다른 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가 아니라 관념이 다른 차이가 이만큼 난다. 예? 관념이 다른 차이가 이만큼 난다. 그러니까 그 관념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건강에서 상에 대한 지적도 그 문제고 목요일에 또 다른 이야기 다 하겠지만 또 그게 그거거든요. 그것을 해야 내 이기심을 다룰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이기는 관념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관념에 의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먼저 해탈하고 생각하지 말아가 생각에서 해탈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해야 생각에서 해탈돼. 정견하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를 가져야 생각의 해탈이 첫째, 정사유. 바른 견해에서 역동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생각이 해탈하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것들이 다 해탈 아닙니까? 이기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공부 가르치는데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뚱하게 자꾸만 공부하니까 공부의 진전이 자꾸만 없지. 29번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 공부짓고 내 마음속을 변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무상을 관찰하는 거 왜 관찰하는 내 마음이 변덕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는 걸 관찰해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신수신법에서 법에 대해서 그 법의 무상함을 내가 관찰해야 그 관찰해야 통찰이 생기고 그 통찰에 의해서 그 법이 무아인 것을 알아요. 이제 이게 철학적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은 마음이 변덕거리는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상의 관찰은 즉 내가 법을 관찰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존재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하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념, 개념의 총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의 정의가 아닌 정의,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게 항상해요, 영원해요,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지는 것을 내가 통찰했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무상을 관찰해라는 이야기가 통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막 국민연금 뭐 2000 몇 년 되면 고갈된다니까. 여러분
집에 비 세면은 집을 없애요. 비 세는 거 고쳐요.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야. 비 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집 없앨 생각을 안 해?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은 안 되겠다 하고, 우리는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지금 집 비 세는 걸, 예? 방치하고 있지. 비 세는 걸 누가 먼저 갖다 바치든지 지붕에 올라든지 해야 되겠잖아. 근데 서로 어떻게 갖다 바치는 것도 싫고 지붕에 올라서 고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어떻게 그냥 나 끝까지 받고 애라면 그냥 모르겠다. 내주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예? 하니까 젊은 놈들 아니 그냥 그럴 집 같으면 없애보자. 같이 살지 말자고. 이 뭔 짓이야 이게.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통찰이 안 생겼지. 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돈 많으니까 낸 사람들 원금 다 주고 그냥 퉁치면 돼요. 남을걸? 원금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인연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70대면 다 죽는다고 설계했는데, 이놈고 100살까지 사는 거야. 그 어떡해. 연금도 다 그래요, 지금. 노령도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있잖아요. 정년 더 늘리자고 있잖아. 면은 얘기하는 프랑스는 연금 안 주고 정년 더 늘린다니까 우리 일하기 싫다고 된 거예요. 연금 달라고. 우리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더라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일했으면 됐지. 이제 연금 받을 나이에 왜 정년을 늘려가지고 일을 시키냐고. 나 일하기 싫다. 나 편하게 살고 싶다. 프랑스는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우리는 어떻게? 국민연금이 쥐꼬리니까. 아, 우리는 정년도 이제. 이게 뭐가 문제지, 지금. 이게 지금 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나라든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고쳐야지. 고친다는 게 뭐죠? 합의하는 거지. 어? 합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문제만 툭 던져놓고 이렇게 되든 저래 난장판 만들어 놓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고 지금 그런 문제를 던지는가?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하면 참 좋은 말이잖아. 무상을 관찰하지 못했지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 생각 못하고 이래 계속 살 거라 생각한 것이. 하기야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도 무슨 뭐 누구 예언가가 무슨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국력이 어떻게 된다는 그 말 믿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교육국으로 뭐 올 1월에 우리가 후진국 됐습니다만 눈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다시 감고 떠보니 후진국 됐. 이거 어쩌다가 이래 됐는가? 참 요지경 세상이야. 그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안 합니다만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 했는데 어쨌든 간에 눈떠보니 선진국 10등 될 줄 누가 알았노? 10등의 나라를 경험할 줄 누가 알았냐고. 10등의 나라를. 다 우리나라 그냥 그래 찬사버릴 줄 누가 알았냐고. 그 국민연금 설계할 때 몰랐다니까. 몰랐다니까. 근데 어떻게? 10등 했네? 좋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더 사는 거야, 이게. 골차가 죽겠네. 죽어라, 빨리 죽어라 할 수도 없고. 요즘 또 어려움 잘 돼가지고, 더 오래 살잖아. 예. 그래서 어려움료 올리나? 빨리 죽으라고? 이게 뭐냐면은, 왜 그래? 미래에 대한 예측,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 국민연금 만들어 놓고 어려움 하는 건 통찰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까지도 못 가지. 그러면 또 새로운 통찰을 내야 되잖아. 이게 국민연금이든 어려움이든 우리가 지금 실은 선진사회로 가는 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아니 선진국 어디가 국민연금 없는 나라가 연금 없는 나라가 어디냐고. 예? 어려움 제도는 우리 세계가 다 불허하는 제도이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눈떠보니 선진국의 척도 같으면 이걸 어떻게 유지시키려 생각 안 하고 에이 다 없애보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예? 옛날 그냥 그래 각자 도생 그냥 잘 사는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대충 죽고 이런 시대로 가자는 이야기요? 뭐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내일부터 그러면 혈압약 싹 다 그냥 약값 다 올려가지고 그냥 돈 없어가지고 혈압 올라가 다 죽고 그래라고? 이 뭔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무상 관찰한다는 이야기. 무상이라는 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저렇게 바꿔야 돼. 전망을 내올 수 있는 게 법에 대해서. 아니 수다원이 지가 안함 물론 임상적 뭐냐면 내용을 주니까 수다원이 사담 가고 안함 가고 한다면은 수다원이 이가 사담 될 줄 아느냐고. 예? 수다원에서 무상을 관찰해야 사담을 갈 거 아닙니까? 수다원의 성취만 해도 대단하죠. 그 성취는 그 성취는 무상하단 말이에요. 수다원에 있다가는 다시 어떻게 욕망의 세계로 왔다 갔다 욕망의 세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수다원 해봐야 뭐만 고쳐졌어? 사변만 고쳐졌단 말이야. 사변만 고쳐지고 자 정견, 정사유, 그다음에 정업 정도가 수다원이 개선을 시켰어요. 정업은 개선돼요, 안 돼요? 정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다원 표현으로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천상과 이 사바를 7번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7번만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그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계속 일주일 살잖아. 주기라는 이야기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한 생각 다 하면 똑 떨어져. 왜? 정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업이.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해야 되잖아. 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사변이 불완전한 것이고, 에?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삼으로 가고, 그게 무상을 관찰하는 게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관찰해야 14.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탐욕이, 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빗바래진단 말이야. 자, 그만, 에? 잦아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잦아드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빗바라는 것을 알면은 참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참 행복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차별에서 벗어나잖아. 차이에서 벗어나잖아. 차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차이에서 벗어나는 건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는 거. 왜?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인정할 줄. 참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편안해.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잖아. 불편해가지고 그걸 인정 못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나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근데 요즘 하도 치여가지고 그런가 뭐 요즘 그게 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거는 옛날에는 에이구 저것도 못하네. 아이고 못하는 거는 좀 기다려주고 잘하겠지. 기다려 주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말거나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탐욕 이빨을 관찰하면서 내시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라고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라고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에? 차이에 대한 극복 차이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동등 동등이 소멸이죠. 동등 나보고 그냥 신도들 잘 따르고 우리 뭐 효산 스님 명언 요즘 법명이 명언인데 명문당이 나한테 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야기하는 게 신도들 어렵겠던데 그걸 다 듣네 이러더라고.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우리 신도들 훨씬 낫대. 자랑했지 또. 박수 치주니까. 어.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제 이제 그 이야기 연이어서 무연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야 당신들은 저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연금 나오지만은 난 대원전사 보살들이 연금이다.
저기는 숫자로 환산된 연금이고 다르지. 나는 단위가 나는 숫자로 환산된 연금이 아니거든. 관계로 에? 거기는 숫자로 보상받는 연금이지만은 나는 관계, 에? 동반, 외롭지 않음으로 보상받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연금 추징하는 거 아니다. 내용이 다르잖아. 내용이. 내가 숫자로 축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는 숫자 축적했거든.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은 얼마, 몇 년 지나면 얼마, 계급에 얼마 이렇게 돼 왔다면은 뭐나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뭐냐면 밥 해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있으면 명절, 요번 명절 뭐 그래 많이 갖다 줘가지고. 어. 그럼 명절에 많이 갖다 주면 안 돼. 내가 외로워져. 혼자 그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진짜 외롭습니다. 맛으로 안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왜 명절 때 보면은 아침에 탁 TV 틀면은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몇 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니까. 갈 데가 없어. 나도 좀 맡겨봤으면 좋겠어. 어. 그런 거니까. 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라는 것은 아까 동등 이야기했지만 동등이라는 가치, 인정을 넘어서 가치. 를 관찰하면 내실이라고 공부지. 노와 버림을 관찰하면서 그리실이라고 공부짓고 노와 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 공부짓는다. 왜 평온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가치가 동등하니까 뭐 이제 네가 매 끝나고 내가 매 끝나가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할 게 없잖아. 좋아지. 평온이고 조화롭고 평온하게 공부 짓는다. 이게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 응? 입장 이런 것을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라울라 행복하겠다. 30 라울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면 물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울라가 다 알아들었겠어요? 다 몰랐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물론 부처님이 뜻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 요량대로 말하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뜻이 끝까지 지금 야경까지가 어떤지 나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자라다 미천하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나홀라와 같은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한테. 그래서 다 그래 적어도 이렇게 나홀라하고 견줘보면 살고 뭐하고 견줘보 살지 10년 동안 안 들어놓니 말 안 했니 그거 가지고 살 큰일 납니다. 호주가 안 했으니 뭐 있는 일이 안 했으면 절구통 수자로 차라리 절구통이나 지금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그런 신비적 신화적 내용들이 종교에 많죠. 종교에 많지.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워낙 또 유교 문화가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정체성 따지고 뭐 따지고 따지는데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어, 여러분 배고픈데 입 앞쪽 막 가려요. 에? 배고픈 이유가 배고픈 이유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배고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 밥 먹고 나서 뭔 일이 있어야 될까 이거. 에? 배고픈데 허겁지겁 먹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배고픈데 음식 따져. 배고픈 사람이요. 덜 고픈 사람이요. 덜 고픈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따져가 이 음식 먹어가지고 이 음식도 싫고 저 음식도 싫어가지고 어차피 먹었으니까 또 배부르잖아. 그래서 다음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음 음식 먹으면 행복할까? 또 불편할까? 불편하면 지마저 똑똑 빠져들이는 음식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냐. 또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래 하지 마. 어. 아니 배고픈 거는 내가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지. 밥 먹고 다른 일 하면 됩니다. 일하고 저 일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라울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울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은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들숨과 날숨이라는 게 마지막 들숨에 생명이 있을 때까지 안다. 마지막까지 경험한다. 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그냥 캐스 좀 맞고 내버려두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있다. 라울라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 아주 훌륭한 경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07쪽 말룬가 붓다 뭐냐면은 이 짧은 경, 이 유명한 화살, 독화살의 비유. 화살 맞았는데 이 독화살이야.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 게 중요해요. 뽑아야 돼요. 뽑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이야기가 유명한 나오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이미 10가지 대답하지 않으신 거. 그래서 10무기,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14무기, 14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에 대한 형이사학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형이사학적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우문이라니까. 근데 그 우문에 대해서 왜 어떤 우문은 현답이 가능하잖아. 이거는 현답조차 할 수 없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그래서 뭐냐면 우문 현답에 있어서 독가설의 비유는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뭐 유명한 경이 이제 말루가 짧은 경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시작만 하고 뭐 마칩시다. 시계 보니까 또 거의 다 돼가네. 한때 세종께서 싸왔디 제따와 숲 아나타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말룬가 붙다. 그래서 뭐 우리 한문으로 만동자 이랍니다. 스님들이 뭐 만동자 하면 난 또 어때 어릴 때 만동자가 무슨 뭐 어린 애가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말룬가 붙다. 그랬다가 만동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룬가 붙다 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명상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제쳐두고 거부하신다. 1. 세상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미 팁을 받아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 그랬죠. 어. 영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 덕목이잖아요. 영원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3차원적으로 인간들이 정해놓은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죠.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 개인으로 바라보니까 보세요. 내 개인으로 바라보니까 좀 전하고 이 이유가 시간이 있다고 여기지는 게 달라졌을 거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잖아. 어. 근데 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간의 입장에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원에 따라 시간은 있다고 여겨질 수가 있고 차원에 따라 시간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차원의 문제고 그것이 사실의 문제로 갔을 때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런 정의가 불가능했지. 차원적 이야기, 시공간이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간.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뭐냐면 불교 이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무시이래라는 말을 만들잖아요. 무시이래라는 말을 만듭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시간적 표현이니까.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간과 세상 공간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가 없는데 질문하는 거죠. 세상은 유한하다거나 세상은 무한하다거나 유한 무한 이 공간적 문제죠. 그죠? 시간적 문제
공간적 문제에 대해서 유한하다거나 뭐하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거나 생명이 몸이에요. 이러니까 마음은 섭섭해지지. 또 생명이 마음이라니까 마음도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생명, 몸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몸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물이냐 유심이냐 문제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유물과 유심의 문제는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여러분도 유심론 편들래요 유물론 편들래요. 그러니까 또 막스 그것도 싫어해가지고 또 유물론 편 안 들고 유심론 이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오염된 겁니다. 어. 히랍 때부터 유물 유심의 이야기는 계속 있었으니까 불교 부처님 시대 때도 있었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래 대답한다니까. 대답한다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물질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확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확정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물리학자들이죠. 지금 확정이 돼, 불확정이래. 결국은 불확정이 그 사람들 이야기 양자각 하는데 불확정이라 이야기하잖아. 마음을 막 정의하려니까 손방에 내지는 앉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헤매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뻥들도 세다.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할 거지. 뭘 아는 척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 왜 그러냐니까 이거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된다니까. 확정적이지 않다니까. 마음이다 물질이나 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다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연기라니까. 부처님 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연기로. 지금 이 만동자 말론가 붙다가 이 사람이 지금 형이상학적 담론에 빠져서 생기는 거지. 연기라니까 연기. 무슨 본 마음 참마음은 웃기고 앉아있네.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기 기다려 앉아가지고 지가 앉아가지고 본 마음 참마음 하면 하나님 아버지나 똑같이 뭐 있지도 않는 거 찾으면 말하자고. 우리 뭐 건망도로 이야기한다면 다 없다며. 어?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야. 근데 그 재밌더라고 나 그 이야기. 나도 안에 들으면서 길길 웃었네. 참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또 같이 또 취임새 넣어주는 신도더라고. 멋있었어. 난 좋았어. 행복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 질문이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의문이에요. 예? 우리가 인류들이 문명의 개화 이래로 계속 이거 문제시되어 온 거야. 이 문제시되어 온 문제입니다. 유심이냐 유물이냐, 1원이냐 2원이냐. 이런 이원 돈이 아니고 심과 물이 하나인지 따로인지. 그럼 기독교는 1원이야 2원이요. 저기는 이원이지. 영육 이원론이지. 하늘을 가잖아. 하늘을 간다며. 그죠? 그 이혼이야. 사람과 영혼이 이혼이 되니까 사람과 영혼 연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착 나타나가지고 동전을 막 밀어 올리잖아. 말도 대단해. 그 막 여학생들 그때 막 단체 관람하고 눈물을 질질 짜고 막 나는 우리는 다 그냥 누구 보러 갔어? 대면모 보러 갔지. 그럼 뭐 한단 말이야. 그게 이혼론입니다. 이혼론. 근데 부처님은요. 일론이요, 이혼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불교에서 이야기 불입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이런 이혼 다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 문제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거나 사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예? 시공의 문제. 예? 이런 이혼, 유물, 유심의 문제 같으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론의 문제. 온톨로지.
그러니까 기독교도 서양 전통도 존재론이 철학의 출발이었잖아요.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예? 하느님이 내려주신 창조했을 때 나온 이 자유의지 생각으로 신을 증명해보자라는 게 존재론의 핵심입니다. 그 증명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믿으라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한테 그냥 진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갇히면서 띄운 편지에 뭐라 그랬어요? 에? 사랑과 에? 뭐와 믿음 중에 뭐가 제일이래? 사랑이 제일이라며. 정강훈이는 뭐 사랑제일교회 이름 붙이도 사랑제일이에요. 엉뚱한 거 제일이에요. 이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믿으랍니다. 해요. 저거 읽는 책에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 안 해요. 인간들이. 이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 캐톨릭은 벗어날 줄 알아?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존재론의 함정이 다 빠져 있어요. 그쪽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똑같이 신과 뭐냐면은 대등한 위치가 뭐냐면은 열애란 말이에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부처님이 하나? 우리 동양 같으면 한대 때리실 건데.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 있느냐.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법신으로까지 이야기했지. 법신으로.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법신이라고. 왜? 부처님 때는 화살 비유 딱 하면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이제 생각 못 했구나. 이랬지만은 그 이유는 부처님 안 계시잖아. 자꾸만 논쟁 논란 가니까 나중에 말을 대답한 게 뭐죠? 법신. 예?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에 있어서 후퇴입니다. 됩니다. 또 법신 전공에서는 법신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불성이라는 이야기도 후퇴입니다. 열애장이라는 말도 후퇴입니다. 그냥 아래하는 이론입니다. 자꾸 뭔가 믿을 거가 생기면 후퇴한 거죠. 실천해가지고 내가 도달하고 해탈하면은 믿을 거리가 생기는 거야. 확신이 생기는 거야. 자꾸 믿을 거리가 생기면은 불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후퇴입니다. 그 종교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믿을 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약서만 많다는 이야기요. 내가 가지고 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약서도 그 진짜 계약서요. 계약금 걸은 계약서요. 양해각서요. 필요 종이 써잘데기도 없는 양해각서요. 그러니까 이게 다 후퇴입니다. 이론이 더 돼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말 듣는다는 거야. 말 들으면 해야지. 생각이 많다는 거야.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론이 많다는 건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대에서 그렇게 설명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로서 쓰기는 쓰지만은 실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실행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는 좋아질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론가 오다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 대답하는데 또 이런 광설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흥미진진하겠죠. 맞습니다.